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1월에 이제 주제는 이제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이제 4주 동안 이제 주일학교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주제로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본문입니다. 거룩한 일꾼은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 사랑의 삶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훈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와 이단이 침투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 등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오늘로 얘기하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이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죠. 그런데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단 말이에요. 심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 앉아서 똑같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보면. 그래서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우리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 구주란 말이 구세주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잘못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구세주, 건져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죄악에서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깊이 보면 사랑에 갈급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정말 사람이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가정은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내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가서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긍휼이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 하나도 못 변화시킬 거야. 그럼 내가 안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자비,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긍휼이 없으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자꾸 자기는 꼭 완전한 것처럼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긍휼이 아니냐 이거 다 남 탓,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함으로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반드시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단의 교훈이나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사역자가 오고 젊은 목사들을 이렇게 설교시킬 때는 목사로서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잘못 전할까 봐. 그래서 본문을 벗어나지 말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성경 갖고 하니까 매일 성경만 자도하게 해라.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해도 그 말씀에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단의 교리나 자기의 잘못된 사상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매일 성경을 하는 것은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은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신화라는 얘기는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막 따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에베소에는 두 가지의 그릇된 사상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서 파생된 율법주의, 또 하나는 헬라 중심 사상으로 이단의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사상이 그 시대에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는 3가지 척도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언제나 이제 분별할 때 이것이 나를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가, 요걸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너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보다 도리어 뭘 낸다고요?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게 돼요. 이해하고 다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을 도외시한 채 의미 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자기들의 지적 우월감을 자랑하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변론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이 질문을 언제나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논리적인 토론에 능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끕니다. 사역에서 우리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뭘로 인도한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도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목녀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왜 안 하셨겠어요? 근데 참 목녀님이 닮고 싶다. 그러면요, 그 목녀는 최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자 목녀의 최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도 내가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변화시켜요. 그래서요,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요.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다 기적도 봤잖아요. 다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안 변했다고요.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정말로 그들이 생명을 바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요. 기도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샘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쳐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이게 이제 점검 네 가지예요. 율법은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 곧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과 기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세 가지 잘못된 오류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들은 첫 번째, 헛된 말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나 삶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어쩌나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이 헛된 말인가, 정말 내 영혼과 삶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이 흥왕하더라. 정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사랑이, 말씀의 권능이, 막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이들이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로는 선생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정말로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도 은사도 주시고 각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선물들을 꼭 받으세요. 참 중요해요. 그 선물을 받을 때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정말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정말.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말씀이 써 있는 것이에요.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잘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 거울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나 외모나 머리나 이렇게 교회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모는 거울 보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말씀을 봐야 알아요. 내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꼭 거울 보듯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참 좋은 것이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비춰주는 거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자를 회개하라고 사실은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율법을 오용하여서 예수님에게 인도하기보다 교리나 전통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그 오류의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드냐? 첫째는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십자가의 복음을 폐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조금 이따 이것은 자세히 설명할 것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으로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율법 자체만을 강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면 더 잘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율법이 없는 복음의 강조는 우리를 피상적인 회심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안 보면 회개할 줄도 모르죠. 제가 뭔가를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복음이 강조되지 않은 채 율법만을 강조할 때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럼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강조하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마다 찬송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테레비에 저 아프리카 그 나라 보면 여러분 그런 물 먹고 살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 못 산다고 아우성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여기저기 파도 깨끗한 물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걸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물이 좋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요. 하물며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선교사를 우리 장로님 오늘 마다가스카르 장로님 맨 처음 가서 우물 팠잖아요. 오늘 저기 정동천 선교사 왔는데 거기도 못 사는 나라니까 어렵고, 지금 이제 또 전나영 선교사, 유대선 선교사 거기 가서 우물 지금 열심히 파고 있잖아요. 우물 파는 사역 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이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하물며 정말 나의 죄를 뭘로 씻겠어요? 물로 씻겠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목빛보다 더 검은 나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내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사역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끊임없이 잘할 수 있냐?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사역의 기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세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켰네,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샘에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거짓된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을 쫓아 논쟁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